꿈꾸는 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제 이 재회, 상봉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온 식술과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 야곱 아버지는 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마중 나가죠. 수레를 타고 그리고 아버지를 마중 나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또 우리의 눈시울도 적셔집니다. 서로는 반가움에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 요셉을 끌어안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46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더 이상 삶의 여한이 없다.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응답합니다. 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애굽 왕 바로에게 알리기 위하여 갈 때 이 요셉의 가족들을 다 들어가지를 아니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 중에 5명만을 택하여 이제 애굽 왕을 아련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이르는가 하면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에 직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거든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오. 그렇게 미리 형들에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고센 땅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형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11 형제들 중에 보기에도 아주 늠름하고 체격이 좋은 그와 같은 이 형들만 딱 택해가지고 이제 애굽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애굽 왕 바로가 볼 때에 참 믿음직스럽다, 늠름하다,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요셉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 비옥한 이 나일강 주변에 이 땅을 통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토지를 이용해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농업을 가장 주요 기업으로 여기고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 스스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농자 천하 지대 본야라, 그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농사 짓는 하는 것이 이 땅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근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업을 귀히 여기던 민족이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중요시 여기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소나 양과 같은 고기를 먹지 아니했는가? 먹었지요. 먹었어요.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을 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싫어했어요. 가까이 붙어 사는 것조차 그들은 좋아하지 아니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는가 하면 애굽인들은 돼지를 목축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했으며 이어 소나 양, 염소 등을 치는 자들도 이에 포함되었다, 그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 바로왕 앞에서 그의 가족,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도록 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는 지리적인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도착하여 머물고 있는 그 땅이 고센 땅이라고 부르어요. 여러분, 이 고센 땅은 당시 애굽의 수도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동북쪽에 위치한, 그러나 나일강의 마지막 하류 부분에 비옥한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그 곳에 이 고센 땅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이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비옥한 땅이에요. 또한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바로 이 나라가 필요하라는 가축들,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곳에서 자라는 국가가 인정한 목축업 지역이었으니 나라의 목장지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애굽의 수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자신의 그 목축업을 가지고 살아가게만 했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나일강의 하류 지역으로 비옥한 땅이었으니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풀을 뜯으며 잘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로 하면 질 수도 있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감이 올 것입니다. 왜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식솔들이 그곳에 머물며 목축업을 하게 하였는가?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의 원래 직업인 목축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 이제 흉년이 7년 중에 5년이 남아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곳은 아주 적합한 목축업의 최적지였어요. 그러니 현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5년 뒤에 다시금 이곳은 목축업의 최고의 장소가 될 거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센 땅을 정한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라. 너희가 셀 수가 없을 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민족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센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국이 왜 이 한국 땅을 택하셔서 가장 어려운 때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때,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왜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요즘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얼마나 열기가 대단합니까? 거기에 코리안 하우스라고 서여져 있는데 매일같이 한국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랬어요. 북한 선수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교육받기를 거기는 보면 안 되는데 저절로 눈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모습이 사실로 그곳에서 도대체 여기가 프랑스 파리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대한민국, 그 모습으로 인하여 또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내려올 때 70명, 75명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200만으로 중다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그곳의 부귀까지도 가지고 가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국교회는 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왜 고센 지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삶으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중다고 번성하는 일, 그리고 요셉의 생각대로 그처럼 이 신체가 건강하고 목축업으로 자랄 수 있을 그 모습을 데리고 갔을 때 이 애굽 왕 바로가 금방 허락을 하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왕이 명령하였으니 이제는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 식솔들은 국가가 인정한 목축업의 관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그것이 참 감사하고, 두 번째 이유는 그처럼 함께 모여 살게 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수도에 요셉이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왕이면 수도로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면 더 좋을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 수도에 살게 되면 그들이 함께 모여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에서는 대부분 상업 아닌가요? 상업? 주업이 상업이 될 터인데,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뭐 저기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또 자녀들이 늘어가겠지만 도시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센 땅에 머물게 함으로 함께 거주해야 살게 되니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고 일사불란하게 출애굽을 이루어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고센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고센 땅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또한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별된 이 백성으로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 애굽 땅,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겠어요? 애굽의 수도일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처럼 강대하고 부귀한 나라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추구하는 바를 따를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우상들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는 이 형제들 중에 어떤 형제는 가고 어떤 형제는 야훼 신앙으로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분열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수도가 아니다,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정 환경, 교육 환경, 문화와 종교 환경, 함께하는 친구들, 함께하는 학교, 교사들, 또는 대학 교수들. 그러면 한자 성어에 그런 성어가 있죠. 근묵자흑이라. 근묵자흑이라. 까만 곳에 가까이 있으면 같이 까매진다, 그런 사자 성어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장 강대한 그 나라에 더욱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애굽 땅의 수도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의 형들이 그렇게 믿음이 강했습니까? 이것을 본 이 요셉은 바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그 20년의 세월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소위 영안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고센 땅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모아 바로 왕의 이 재가를 얻게 된 요셉, 그 영적인 능력, 변함없는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어 갑니까? 우리 자녀들만 보아도 금방 이해가 돼요. 자랄 때는 믿음 안에 주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적어도,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다양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에다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교수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소위 가장 앞서가는 리버럴한 그와 같은 세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이 풍조가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모습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인간이 책임을 진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사람을 영웅시시키고, 여러분, 그와 같은 문화 속에는 얼마나 영웅들을 좋아합니까? 아예 가상의 인물들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뭐 슈퍼맨이니 배트맨이니 뭐 여러 가지 원더우먼이니 다 사람을 높이는 그 같은 모습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 중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제 아들이 전철역에 계단을 내려오는데 하는 노인이 넘어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의아한 눈초리로 보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통 세워주면 고마워 젊은이 이렇게 말할 텐데 왜 의아한 눈초리로 볼까? 나중에 직장에 가서 들었대요. 괜히 넘어진 사람 함부로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떠난 다음에 내 지갑 없어졌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수가 있다고. 그런 세상이 되고서요. 그런 세상이 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나밖에 모르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길이 있어서 그 정상에만 다다르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있고 신두교에도 있고, 이와 같은 사상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그러므로 뭐 초파일에 가서 축하를 해준다 그러지 않아. 성탄절에는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축하를 해준다고 하지를 않나. 여러분, 믿음이 다른데, 전적으로 다른데, 이 다원주의가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는 이 다원주의,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과학주의요, 유물론 사상입니다. 여하튼 현미경으로든지 여하튼 고성능 어떠한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 영역도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다. 이 과학 만능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고센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따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미국의 아미시라든지 퀘이커 교도처럼 아예 세상에 결발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니 지쳐요. 수도인 카트만두에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곳에서 담임 역할도 했고 건축위원장으로 300평의 건물을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한인 선교사들이
여러분 카투마도 경험해 보시나 알지만 새벽부터 종소리가 들려요. 신두교, 라마 불교, 그런가 하면은 매캐한 이 향냄새가 이 칸도바도 온 시내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대적이에요. 기독교를 향하여. 크리스천 선교사들 신분을 알게 되면 바로 고발이 들어가죠.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쳐요. 세상에서 지치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고갈되어지면 선교도 힘들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저 사는 것이 선교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왜요? 지치니까. 그들 속에 사랑으로, 의로, 복음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쳐요. 그러면은 사랑으로 전해야 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전도의 열정도 식어져요. 그저 사는 것 자체가 선교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생존 경쟁, 이 무한 경쟁,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예기치 않은 믿는 사람만 만나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트만두 한인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주일이면 모여 예배를 드리야 되는데 한 300명이 모여 75%가 선교사와 가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재 상사원, 또 대사관에 있는 직원, 코이카 단원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선교 사역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게 돼요. 한편의 이야기는, 아니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한인교회 다 모이는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두교는 토요일이 주일이에요. 토요일날 현지인 교회 가서, 개척한 교회 가서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썬데이에 대사관 직원이나 외국 주재 상사위원들이 휴일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또 주일날은 한인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다시금 영적으로 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금 나가서 복음으로 전하는 가운데 가파른 교회의 성장 곡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네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될 때 영적으로 재충만 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또 거래처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또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지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의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그야말로 번아웃 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통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신앙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방학이 너무나 긴 거죠. 그 삶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에너지, 의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가 다시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기름과 같이, 물과 같이, 풀같이 마시는 성령, 그 능력으로 다시금 재충전 받아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